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이 빠르고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의 부흥이며 다른 하나는 성령의 부흥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더 두 부흥의 열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죄악이 부흥하고 있지만 반대로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예언대로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 2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예언 성취의 시작이라고 해야 합니다. 결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해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고 교회가 권력과 조직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한동안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성령의 역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불꽃이 일어났고 18세기에는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등의 사역을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불길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20세기의 성령운동은 전 세계에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과 학생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죄악의 풍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예배와 선교의 열기는 그 이전 어느 시대에서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 청년들이 거짓 순례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밥도 얻어먹고 잠잘 곳을 얻어 자면서 또 전도도 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를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니 집에서보다 더 잘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도 어려운데 무소유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흥은 생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성경의 권고를 무시하며 성령에 대한 확신도 없고 순종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받은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를 택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흥의 흐름 중에서 어떤 쪽에 속해 있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와 죄악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 중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죄악 충만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편이냐 좌편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